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나와서 내가 할 설교 내용을 아주 찬양으로 집약해서 딱 말씀을 다 해줘서 제가 별로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참 요즘 우리 세대를 보면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정은 가정대로 어렵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또 나라는 나라대로 어렵고, 교회는 교회대로 어렵고, 모든 것이 다 힘들고 사람들의 마음들이 각박해지고, 그래서 참 발붙일 곳이 없는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대 속에서 제가 늘 마음속에 담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좋은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늘 염두에 두고, 그래서 우리 춘천중앙 가족들이 정말 믿음의 명문 가족들이 쭉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이고 또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들 정말 오늘 제가 왜 욥기서에 있는 말씀을 선택했느냐 하면은 욥이라고 하는 이 인물 어떤 인물인가? 여러분 오늘 1장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 가운데 욥기서 전체가 다 함축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삶을 산다고 하면은 우리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나라가 사는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우리 가정의 날 또 어버이 주일에 선택을 했습니다. 욥은 어떤 인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성결의 씨앗을 뿌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읽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결의 씨를 뿌려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이 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읽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마음에 여러분들이 새기면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내가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기준이 서는 여러분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 밑에 8절로 내려가서 보면은 욥이 사탄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사탄을 앞에 놓고 욥에 대해서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욥의 신앙을 봐라. 얼마나 훌륭하냐. 너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을 그렇게 칭찬하신 적이 성경에 별로 없어요. 그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욥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고, 그리고 욥이 왜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욥이 재산적으로 보면 오늘 읽을 말씀대로 굉장한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결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1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욥이 아들이 7이고 딸이 3, 10남매의 자녀를 두었는데
부잣집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나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집집마다 생일이 되면은 생일 잔치를 베풀되 딸 셋까지도 다 불러서 같이 먹고 즐겁게 교제하고 화목한 그런 가정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효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효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셔요? 이제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어버이날이 다가왔으니까 자녀들이 용돈이라도 좀 잘 주고 이러면 효성스러운 자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장 큰 효도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면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부모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볼 때 자식들이 막 다투고 싸우고 이런 모습을 만약에 부모에게 보여준다고 하면은 그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아무리 부모에게 용돈을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그래요. 여러분, 이런 화목한 모습을 이끌어가는 욥의 가정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자랑하실만 하잖아요. 자랑하실만 해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나타나는 자녀들의 삶 속에서 욥은 성결의 씨를 뿌려가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가정을 이루어가야 됩니까? 기도하는 가정.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여기 어른들이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을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욥이 잔칫날이 지나면은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 잘 알지요? 그런데 이 욥기 시대의 번제라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이 기도하는 제사였어요. 기도하는 제사. 욥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면서 자녀의 수대로 번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욥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 아들과 딸들이 모여서 즐겁게 잔치를 하고 파티를 하다가 혹시라도 우리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하고 범죄할까 봐 그것이 걱정돼서 아침에 일어나서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자녀들을 향해서 베풀 수 있는 것이 자녀들마다 집 한 채씩 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베풀 수 있는, 부모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씨를 뿌릴 때에 그 기도는 내가 언제 했는지도 모르게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열매를 거두고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랑하신 욥의 삶에 기도의 씨를 뿌리는 그런 삶의 모습. 그래서 유명한 바클레이라고 하는 성서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울타리 없는 집과 똑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것저것 그냥 가라지들이 들어오고 짓밟고 해서 거기에 가라지에 씨를 뿌려놓고 여러분, 사탄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기도의 울타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누가 쳐줘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장성해서 우리 아들은 다 커서 이제 나가서 따로 아이들 낳고 잘 살고 있는데 내 기도가 필요할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는 이제 부모의 곁을 떠났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장성한 자녀들도 부모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나가서 살고 있는 자녀 손들의 보호막이 되고 성령의 울타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모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더 이상 부모의 보호 아래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 권세의 울타리를 우리 자녀들의 집에 쳐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저는 많은 것 옛날 것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기억도 점점 더 안 나요. 그런데 저는 기억에서 또렷이 남아있는 것은 어머니께서, 저희 어머니께서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잘못하거나 야단을 치고서는 교회에 가서 철야하며 기도하시며 눈물을 흘리던 모습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보지 않는 것 같지만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의 울타리를 쳐줘야만 합니다. 유명한 토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일찍이 그가 청년의 때 하나님 앞에 반발하고 부모에게 반발하고 그래서 집을 뛰쳐나갔어요. 집을 뛰쳐나가는 뒤통수를 향해서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가 있더라도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는 내 어머니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해요. 뒤에다 대고 집을 뛰쳐나가는 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들이 밖에 나가서 제멋대로 세상을 살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생각이 났어요. 내가 어려울 때에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이 한마디가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미국이 자랑하는 유명한 전도자, 여러분 토레이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은 우리도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힘이 있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씨를 뿌릴 때에 그 집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둘째는 자녀들에게 축복의 씨를 뿌려야 돼요. 축복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5절 후반부를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욥이 그들의 아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로다. 여러분, 욥이 걱정한 것, 자녀들이 행여나 잔치에 도취돼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배반하였을까,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욥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번제의 제단을 쌓습니다. 여기 배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배반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아주 서로 상반되는 두 개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배반하다, 그리고 저주하다, 이런 뜻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축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욥은 이 단어를 왜 굳이 끌어다가 썼느냐, 하나님을 저주할까 봐 라는 데 쓰였어요. 또 반면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주 의미 깊은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거꾸로 이제는 하나님을 축복하는, 하나님께 축복을 드릴 수 있는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님들이 숨을 붙이고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녀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식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엽게 생각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나아가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 자녀들을 위한 축복, 이것이 아름다워야 돼요. 이것이 아름다워요. 우리의 말투가 아름다워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 시편 37편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의 자식들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또 의인의 자손들이 남 앞에 손을 벌리는 일이 없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의인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걸식하는 모습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모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손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수십 배의 축복의 열매로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보다 새로운 마음 가지고 이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언제라도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부모님, 자녀들이 나가 산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정말 야곱처럼, 정말 모세처럼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축복의 씨를 아낌없이 뿌릴 수 있는 가정, 그럴 때에 여러분 어떤 가정이 돼요? 그럴 때에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좋은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춘천중앙교회 가족들이 정말 신앙의 명문 가정, 세상적으로는 유명한 인물이 나타나서 명문 가정이 아니라 신앙의 명문 가정들이 다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욥을 보면은요, 삶의 본보기를 보였습니다. 삶의 본보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그냥 거저 지나가는 것 같지만은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자녀들이 행여나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할까 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욥의 모습, 자녀들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욥의 모습, 이것을 자녀들이 보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이렇게 섬기는 것이로구나, 우리 부모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이렇게 섬기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가정 아니에요? 부모님의 신앙을 다 자신 자녀들이 보고 배워야 되고 또 손자 손녀들이 보고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진실되게 극진히 잘 섬기는 우리 부모님이구나 하는 것을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보기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해요.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본보기를, 우리 아버지는 주일을 어떻게 성수하는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성스럽게 헌금을 드리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가,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본보기. 욥은 어떻게 했어요?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반하였을까 두려워서. 이게 욥의 마음이요.
욥의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여러분 어땠어요? 욥의 가정이 본받을 만한 가정, 하나님이 칭찬하는 가정, 사탄 앞에서 자신 있게 욥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한때 잘하고 또 그냥 적당히 잘못하고 방학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끝까지, 신앙은 방학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방학이 없어요.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섬기는 자라. 하나님을 계속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자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중요한 진리는 끝까지 우리의 신앙이 변치 않고 그저 자꾸 왕년에만 찾지 말고요, 왕년에 소시적에 내가 참 새벽기도도 열심히 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기독교는 항상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 과거가 중요한 것이에요. 과거도 중요하지만은 현재가 훨씬 더 중요해요. 지금의 나는 어떤가? 열왕기상 17장에 가서 보면은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년 6개월 가뭄 동안에 선지자를 잘, 하루 먹고 굶어 죽어야 되는 마당에서 선지자를 잘 섬겼더니 어떻게 됐어요? 3년 6개월 가뭄 가운데서도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양식이 다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 주었어요. 여러분, 그 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은 그 아들은 분명히 신앙생활 잘했을 거예요. 왜? 어머니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눈으로 보았어요. 기적의 역사를 눈으로 보았어요. 여러분, 기적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기적은 기도로부터 나와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자녀들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의 체험을 할 때에 그 체험은 아름다운 간증으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간증이 많아야 돼요. 좋은 간증.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신앙적 간증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삶의 본보기, 경건한 삶, 진실된 삶,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 아브라함이 주의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아들 이삭이 또 그의 손자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은 내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대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면은 우리 아들에 대해, 우리 손자 대에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믿음의 계보.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명문 가정들, 여러분 시간들 좀 내세요. 새벽에도 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오기 어려우시면은 골방이라도 찾아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경건한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자녀들 앞에 보여줄 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아주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 속에 신앙의 명문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